할렐루야. 2026년 새해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구약 성경으로 270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할 텐데요. 하나 둘 셋 하나. 이 말씀은 올해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교회를 향해서 뽑은 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2026년 표어를 세웠지요. 이 말씀에서 가지고 세웠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자주 이런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내지는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울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제사나 더 큰 헌신이나 더 화려한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것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길 원하십니다. 이 같은 마음. 추상적인가요? 이 같은 마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항상 이전의 마음이나 결과, 이전의 중심, 순간의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변치 않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가 아니라 해보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다만 이 한 단어 안에는 기대와 그 어떤 아쉬움, 또 사랑과 애정 어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마음만큼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그런 지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 광경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셔 배고픔을 달래고 끼니를 해결하는 그 놀라움도 그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항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믿다가도 불평했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조금 평안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산이 흔들리고 불이 임하는 그런 현장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길 원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 마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속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마다 아멘이 나오고 또 결단이 서지지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도는 바쁘다라는 핑계로 줄어들고 말씀은 들리는데 그 말씀 속에 찔림은 사라지고 신앙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위안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문제 삼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나를 경외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외라는 것. 이 경외는 겁에 질린 두려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접근시키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필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외출할 때마다 가장 1번으로 첫 번째로 챙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 챙기시지요. 어쩌면 핸드폰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핸드폰보다도 덜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나 경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겠지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조력자로 보고 모시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찾기도 하고요. 내가 좀 몸이 안 좋으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찾기도 하고요. 위기 때마다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평안할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으로 원하지만 그것은 경외함이 아니지요. 경외라는 것. 경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손해처럼 보여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지났으니까 작년 한 해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할게요. 작년 새해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해에 성도님들이 많이 막 아프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2025년엔 우리 성도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원하고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결단이 무엇이었냐면 전 성도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저 혼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두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는 결단. 그것을 어떻게 보내? 11조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보이겠죠. 예배를 준비하는 결단. 이것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보면 보여요. 예배를 준비한 사람의 얼굴과 그냥 마냥 이렇게 시간 돼서 오는 사람의 모습. 마지막 한 가지는 전도하는 결단.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결단. 여러분들 입에서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한, 내 삶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결단. 이 세 가지의 결단을 하는 교회가 되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앞에 늘 요 기도가 있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결단을 하고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저는요, 경험하지 못한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무엇이어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갖고 2025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수수께끼 내는 사람 있잖아요. 답은 아는데 답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안타까우면서도 그 시간이 지나곤 하며 그래도 하나님 그 시험에서 극복하고 이기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며 한 해를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는 부모와 아이가 있을 때 아이는요, 그 건널목을 건너다 부모가 쓰고 부모가 잡으면 아이는 이유를 몰라도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에게 자기 스스로 자립시키기 위하여 빨간 불엔 서야 되고 파란 불엔 가는 것이라고. 걸어갈 때는 손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설명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아이들이 있을 때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안 돼. 옛날에는 애비 멈춰. 약간의 부정적인 말 같지만 그 말이 빠르게 나오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요, 멈추고 안 되는 것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내용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사모가 잠깐 뭐 하다가 그 신천지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내는데 유튜브 안에 꼭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 뭐 수료생 중에 좀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박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신천지 와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서 이해가 됐어요. 머리로 내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맞아요. 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해가 되려면요. 이해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게 이해돼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아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과 역사적으로 있었지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이지 지금의 예수님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데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마음에 굳건한 이 경외함에 신뢰가 된다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삶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천국 어떤 사람들은 갔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해의 측면으로 보면 야, 너 꿈꾼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해를 꿈꾸는 측면이 아닌 이해의 측면이 아닌 믿음의 측면으로 본다면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기에 그 모든 것이 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다시금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꼭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랬대가 아니라 안타까워요.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내 그릇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런데 나는 더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위장한 것을 몰라요.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본질을 찾고 그 순종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은 말씀 앞에 이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버림받기도 합니다. 부모님이니까,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버림받아진다면,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사모하고 하영이하고 얘기하는 대화를 잠깐 보다가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딸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치우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유 내가 이따가 해야지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것을 먼저 봤을 수도 있죠.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늘 며칠 전에 얘기했던 습관화가 되어버린다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늘 조금 있다가 치우려고 했는데가 당연한 것처럼 된다면, 만약에 엄마가 자식을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버린다면 인생이 좀 괴롭혀지겠죠. 그러나 그 전에 버리울 마음이 없게끔 행동한다면 기쁨은 배가가 될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잠깐의 그 둘의 대화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지금 내가 한 걸음 걷고 있는 이 관계. 순종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건 먼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내일의 추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오늘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는 삶.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희망하시고 왜 그런 순종의 목적을 갖고 계실까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지요. 하나님은 명령을 지켜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만 가지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 너희에게 영원한 복을 주길 원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잘 사는 척하는 그런 종교적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계승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이 아이들의 믿음을 만들기도 하고 삶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부모의 뒷모습,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라고만 했지, 교회 갔다가 삶이 똑같은 모습이라면 뭐하러 교회 다니지? 라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 전에 안 믿었을 때나 똑같다면 뭐하러 다니냐? 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인생, 그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 답안지로 보이셨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지요. 항상 이라는 것, 경외함이라는 것, 또 모든 명령,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항상 경외함으로 모든 명령에 순종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늘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것을 깨닫는 그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경외하셨고 모든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조차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덮는 그런 은혜가 되셨고 우리 대신 복의 길을 열어주신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2026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마음만은 품어라.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영원히 복받는 길이 열린다라는 오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쥐어진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중점하고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영원한 복, 여러분들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